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말씀 우리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우리 19장 1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11절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우리 신학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다 찾으셨습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해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구정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바라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제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께 우리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지원자명 안 보여서 어디 있나 했더니 앞에 있었구나. 환하게 웃고 있어서 제가 못 알아본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10문화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러면서 그 종 열을 불러다가 그 중 열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며 각자에게 어떻게 나중에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기로 해서 주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귀한 사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말씀 중에서 먼저 가장 저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왕을 왕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왕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왕이 못 되면 죽습니다. 왕이 계승자가 중에 10명 있으면 그 중에 1명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죽든가 추방되든가 어떻게 돼야만 되는 게 도리입니다. 여러분 잘 북한에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왕권 같은 권한을 부여한 김정은이 그저 거의 막내 동생이잖아요. 막내가 대통령과 같은 왕과 같은 권자를 차지하게 되자 나머지 형들은 힘을 발휘할 수 없고 그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누나 하나가 옆에서 누나인가요? 동생인가 하나가 보좌하는 것만 보입니다. 근데 그 전에 김정일도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추방시키고 혼자 남고 동생인가 한 명 옆에서 보좌하는 모습들을 발견했는데 왕이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추방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왕이 되지 않으면 또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신하들도 죽습니다. 이게 무서운 사실이거든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나머지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은 왕을 왕으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여러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왕으로 오신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시고 받아들였어야 돼요. 우리는 또 그 왕이 오실 때까지 우리 어떻게 돼요? 다시 오실 재림의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이 시간에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중에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겨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왕으로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캠프 때마다 캠프를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나서 끝나서 다시 캠프가 또 시작되고 또 캠프가 당일날에 있어요. 이 과정들 또 당일날이 굉장히 힘든 게 있어요. 이 왜 힘든지 여러분 아세요? 이것이 내 힘이냐? 이 캠프가 하나님 거냐? 기완이 거냐? 한 힘으로 거냐?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왜 힘드냐고요? 혼동스럽게. 이 캠프는 주님을 위한 건데 이 캠프가 김기환 목사를 위한 것이 될 때가 있고 이 캠프가 누구를 한 입으로 것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캠프가 하나님의 것임을 한 사람만 통해자복하고 정말 우리 그렇잖아. 아침부터 일어나서 또 예배를 드리자. 또 예배를 또 기도 1시간 넘게 또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캠프가. 울산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입으로가 감사했던 게 우리가 들어간 곳이 술집이었고 우리가 들어간 곳이 커피숍 중에 좀 눈 비슷한 데도 있었고 우리가 들어온 곳이 그냥 건물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땅으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땅으로. 요번에만 좀 그렇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놓고 다시 또 그걸로 바뀌었는데 가슴이 아픕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면 그렇게 잘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딴 것이 특별히 들어가서 잘 될 것도 없고요. 그것이 유지돼야 되고요. 영적으로 또 계속.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왕을 왕으로 인정할 때 그 캠프가 살아나는 거더라고요. 난 왕으로 인정했는데 아니었어요. 마지막 사람 보세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만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만 있었던 거예요. 뭐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다면 무슨 일을 했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손해를 볼 수도 있었어요. 지금 만일에 그것으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더 이상 이익을 남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넌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징계하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전에 말씀드렸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로 지질이 궁상처럼 시골에서 막 선교하고 10명 놓고 막 할머니 10명 놓고 막 이제 맨날 편찮는 주님의 뭐 이러고 10명 놓고 5명 놓고 할머니들 놓고 할아버지도 잘 안 나오잖아요. 햄 하고 안 나오거든요. 그래놓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존귀하고 능력 있는 종이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사람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세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최선. 저 시골에 살 수 있는 도리를 최선을 다했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기로 바란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 왕을 왕으로 인정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지 세상의 것이 중심인지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사용을 할 것인가. 아주 적은 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어느 알고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목숨 걸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처럼. 맨날 얘기하잖아요.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근데 그의 메시지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날선 검으로 막 베어버려요. 조회수가 수만이더라. 수만. 몇천 기본이. 조회수가 수만 몇천. 그 잘난 청년들이 그 잘난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은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작은 달란트 하나는 너무 작은 이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인브루가 정말로 작아요. 정말 유명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정말 작지만 우리가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곳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캠프를 진행하고 준비하면서. 하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건데, 그것이 상실될 때 우리는 가치관의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상실될 때 우리는 떠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직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사역이라, 아니 우리는 매일마다, 사모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도 얘기했지만 저는 매일마다 나와 있어야 하는 것 같다. 월요일 날 그 얘기했습니다. 사모하고 나와 있으면 진짜 힘든 것 같다. 나와 싸움인 거야. 나와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나와 싸움은 몰라. 근데 나하고 기환이 대 기환이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탄 기환이 대 천사 기환이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탄 기환이 대 천사 기환이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얼마만큼 주께 뭐 할 것인가?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한 겨울에 주의 사역을 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젊은 열정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컷 사역하고 맨날 얘기하지만 열매 못 맺고 열매 못 따먹고 돌아가시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실컷 사역해놓고 열매를 못 따먹는다니까. 열매를, 마지막 열매를 못 따먹는다니까. 이 시간 여러분, 열매를 따먹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따먹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본문은 구체적으로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성실하게 살아요. 성실하게.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라고 12절에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러니까 주인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주인이 사라졌어요. 옛날에 한인부로 보니까 사역팀 중에 우리가 멀리 리더십이 멀리 가서 MT를 하러 갔더니 며칠 동안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막 늦게 오고 놀고 막 이렇게 대충 한 것처럼 하자고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흐트러버려요. 다. 할렐루야. 흐트러버리더라고요. 흐트러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뭐죠? 피라밋인가? 피라밋? 뭐죠? 피라밋? 다단계 맞아. 다단계로 빠진 사람도 있고 뭐한 사람도 있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가야 될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실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작든 크든, 여기에 보면 아주 작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저나 우리 주원 전사나 또 우리 간사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다 큰 역할. 김기환 목사가 저는 큰 역할을 한다고. 외부는 나가면 아이고 김기환 목사님께서 큰 사역을 하시니까 아이고 한입으로 아니 저는 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하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슨 큰 역할을 해요. 다 우리 리더들이 다 우리 지체들이 하는 겁니다라고 해요. 실제로 작든 크든 가만히 보면 작은 역할에 그 역할에서 나사 하나만 빠져도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큰 사고 납니다. 작든 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해야겠다. 충성합시다. 어제 우리 쌍둥이 물품을 누가 공짜로 줬어. 그죠? 그래서 유성이네 가져왔는데 어우 장난 아니에요. 막 2명이 타는 보행기도 갖고 오고 그다음에 이거 뭐죠? 그네도 갖고 오고 미끄럼틀 조그만 거에 그다음에 또 이게 저 앉는 거 있잖아요. 카시트 되게 비싼 것도 상태가 너무 좋더만. 그걸 다 그거 대체 얼마치 하고 100만 원치 넘고 훨씬 넘을 텐데
공짜로 다 줘버렸으니까 그죠. 보행기도 몇십, 카시도 몇십, 그것만 해도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그네 이거 꽤 비쌀 때 줬는데, 근데 쌍둥이 거들이랑 갖고 왔는데 시우가 좋아갖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난 거야. 거기다 애기 목욕통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애기 목욕통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그네 조그만 거든요. 아니 뭐지, 미끄럼틀 탔다가 조그만 애 탔다가 다시 이거 그네 이렇게 막 와트하는 그거 막 수위 왔다 갔다 하다가 막 그래도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울까 말까 고민하고 아프긴 한데 신나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좋긴 한데 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다치긴 했는데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본래 걔가 잘 안 우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나사를 풀면 그죠? 해체할 수 있기도 할까. 그래서 나사를 풀어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도 되니까 만약 그 상태 시우가 그 그네를 타는데 막 확 타는데 난리가 나. 그 열을 다 조그만 나사로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짜 나사 하나만 살짝 풀어놓으면 시우가 그렇게 타다 이거 완전히 엎어질 거야. 이렇게 막 튼튼하게 되는 거 아니니까 완전히. 야, 그 나사 조그만 나사 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고유졌지가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난리 피더라도 넘어지지가 않고 잘 지탱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한번 와서 보세요. 시우의 그네 타는 모습 아주 그냥 폭발적으로 탑니다. 그쪽만 쫙 타는데 어휴 겁나 죽겠어. 이 시간 여러분 아주 자그만 나사도 그네도 나사 살짝 하나 풀어도 무너집니다. 한이불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원자매 막내 역할부터 해서 저 가장 나이 많은 주원조사의 역할까지 한 명 한 명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죠? 그 역할에서 주원자 역할이 빠지고 우리 예를 들어 지원자매 역할이에요. 지원이 그런 거죠. 아 나는 20살인데 뭐 내가 할 게 있을까? 근데 할 게 많아요. 할 게 지원자매가 있는 그 자체로도 우리가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너무 웃기잖아요. 그 지원자매가 그래요. 거의 지원자를 잡는 게 지원자매가 유성이를 잡는 게 우리 수민조합들에서 지원자매 유성이를 툭툭 끔짝 못 하더라고요. 고기 먹을 때 보니까 얘기 보니까 이게 아무리 웃겨도 거의 개의치 않는 게 또 지원자매 정말 개의치 않아요. 정말 개의치 않아요. 뭐 상관이 없어요. 이게 지으세요. 저는 먹습니다. 뭐 개의치 않아요. 개의치 않아요. 정말 개의치 않아요. 정말 개의치 않아요. 짱이에요. 짱. 최고예요.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놀랬어. 여러분 그런 생활에 이렇게 한 사람이 빠졌을 때 참 허전한 것 같아요. 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진산이가 오니까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는 우리 사모가 굳이 진산이가 안 친한데 맨날 물어봤어요. 진산이 언제 휴가 오냐고. 막상 휴가 오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뭐 밥을 먹자 뭐 그럴 얘기도 없어. 더 이상 얘기가 없어. 근데 안 오니까 맨날 언제 오냐고. 그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막상 오니까 왔어? 쿨하게 그 끝이야. 더 이상 관심이 없어. 근데 맨날 왜 안 오냐고 막. 그러니까 허전한 거예요. 우리 또 누구지? 누구 군대가 있는 누구지? 자성이 또 왜 안 오냐고. 맨날 자성이 보고 싶다고. 자성이 휴가 안 오냐고. 자성이 우리 문안 가야 되지 않냐고 막 이렇게. 문안이 뭐지 그게? 면회 가야 되는. 그렇다고 굳이 면회는 안 가요. 면회 가야 되지 않냐고까지만 물어보지. 더 이상 진도는 안 나. 우리 사모스타 쿨하잖아. 거기까지 왜 이렇게 진도 안 나가요. 또 막상 가려면 아우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알아서 오겠지 뭐 이렇게 또 쿨하게 또 그러고 말잖아요. 또 우리 사모. 이 시간 여러분 성실하게 삽시다. 성실하게 사세요. 이 작은 일에 한 사람이 빠지면 그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마지막 재림의 날에 왕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우리 사역자들 보면 되게 캠프에 이제는 오는 이들이 또 맨날 왔던 이들 오잖아요. 또 그 누구죠? 이렇게 강사님들 보면 근데 좋더라고요. 이제는 얼굴을 서로 알고 우리 지체들 알고 돼지 삼형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틀 있어요. 호응이 3명의 호응이 200명 호응보다 크니까 소리가 다 들려. 200명의 소리보다 3명의 소리가 더 커. 그러니까 이랬자고 막 그러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한테 문자가 온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관리했던 분인데 이게 목사님과 또 한입으로 헬퍼들의 헌신과 희생이 자기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많이 배웠다라고 문자가 왔더라. 혹시 문자 온 사람들 왔어요? 그래. 요 문자 왔죠.
문자 관리하는 사람은 알고 있어도 문자가 올 거예요. 아주 그분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무영 목사도 옛날에 꼭 가면 문자 오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입으로의 헬퍼들의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 우리가 아주 겸손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정말로 집회가 30명 집회, 100명 집회도 정말 감사함으로 와주고 또 우리도 감사함으로 불러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겸손하고 여러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사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년 여름에 우리 민호기 목사님 우리 집회 와서 헌신적으로 땀 빨빨 사역하는 거 보고 그저 막 이렇게 폭포수 같은 그잖아요. 옷을 짜니까 막 물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한 2,700명 집회보다 80명 집회가 더 힘들었을 거야. 2,700명 반응이라도 하지. 이건 애들이 반응도 없는데 막 앞에 다 앉으라고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작년에 우리 난리 났었잖아. 근데 겸손하고 최선을 다해서 집회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땠어요? 다시 한번 저분은 꼭 불러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겸손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시간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나이다.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종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믿지 않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했습니다. 이 종은 불신해 그 왕을 불신해서 올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왕위를 받아서 올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왔습니다. 주님은 재림의 날에 오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재밌어서 사역하면요 여러분 힘이 들어요. 확신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셔야 돼요. 오늘도 얘기했지만 감정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의 상황의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재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들어 어떤 난리불씨가 나도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은 오십니다. 확실한 거예요. 왕위를 받아서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한테 묻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느냐 물어보십니다. 자,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들은 어떻게 충성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던 이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영접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이들, 열매를 맺었던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상급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송명희 시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가 저한테 보내줬던 글 내용 말씀드렸고 근데 실은 책이 있습니다. 사모가 요새 1년 또 저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책을 또 샀어요. 또 사가지고 또 보던 책이 표라는 책이에요. 표. 그냥 제목이 표예요. 그 책을 사모가 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나이가 이제는 50대 정도 된 거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아직 읽지 않았는데 그 책의 내용이 보니까 예언서와 같은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 예언서와 같은 책. 참 무서운 사실 하나 있어요. 이간 여러분 진짜 제가 신비적인 걸 막 이야기하거나 막 아마겟돈 이야기하면서 막 여러분한테 겁주고 싶고 막 그러진 않아요. 솔직히 막 그렇게까지는 희우한테는 좀 그랬습니다만 여러분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한테는 그랬는데 그 책을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봐야 될 것 같긴 해.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고.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과 이 세상에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거의 비슷하게 그분도 말씀을 받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죠? 우리 일보 형제가 말씀을 받았어요. 종말에 대한. 근데 환이나 또 누구지? 화영이도 받고 지원이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받았던 게 꼭 똑같지는 않지만 정세나 상황과 환경들이 그 이야기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받았던 게 저 어디 미국에 캐나다에 호주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언한 것들이
너무 비슷해. 거기다가 송맹이식을 내성마비 환자에게도 주셨던 그 분에게도 주셨던 말씀이 또 비슷한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끝이 오고 있다라는 거죠. 끝이 오고 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이분한테 이러겠습니다. 7천의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같다. 그들이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 뎁스에 우리가 인원이 더 줄었어요. 만들기는커녕.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영향력은 좀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영향력들은 조금씩 더 커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1당 10, 1당 100으로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정말 연약한 거, 정말 부족한 것 같은데 인원은 줄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향력은 커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저 지역에 7천의 예배자들을 숨겨두길, 훈련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야 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완이가 송맹이 씨만 우리 사모만 예언하고 보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조금 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조금만 더 우리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밖을 보면 성경에 그래 써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밖에는 어떻게 해요? 저 장가도 가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소도 팔아야 되고요. 뭐도 해야 되고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잔치에 온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초빙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근데 바빠서 못 온대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 하나님 화를 내셔요.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초빙을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싫대. 거부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복음의 사회를 가다 보면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우리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더. 오늘 아주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그냥 감정적으로만 흘러가지 마시고 감정선에 막 그래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이런 게 되지 마시고 내 감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 올라가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아 사탄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단들이 아무리 나한테 얘기해도 나는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중요해요. 구원받았고. 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신앙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겠죠. 뜨거움이 좀 강화돼요. 어떤 것은 십자가의 복음에서는 아주 냉철해. 그리고 다른 것은 또 뜨거워.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만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이 나야 돼요. 저 주간은 청소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돼요. 근데 사단은 그 상황에 딱 들어가라고? 너 구원 받았냐? 이렇게 살아도 될까? 야, 봉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이렇게 사니? 라고 우리한테 달려온다니까요. 너 이렇게 사니?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치관이 잘 정립이 되셔야 됩니다. 영적 리더십들이고 영적 지도자죠, 여러분. 할렐루야. 7,000인의 예배자를 여러분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 7,000명 집회하려나? 할렐루야. 지방을 이렇게 무박으로 돌아다니다가 한 번 때리는 거야. 다 올림픽 직영경기로 모여라. 월드 경기인데 모여라. 그러면 다 올라오는. 할렐루야. 야, 그런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네. 그럼 찬양인도 누가 하지? 아, 그래 유성인자가 하든 가위바위보 해야 되나? 너 싸우니까 심지뽑기 얘기나. 심지뽑기 이렇게 주여 뽑혀 주시옵소서. 근데 거기서 또 막 그런 큰 해영 깃발 막 깃발 들고 다니잖아. 이스라엘 무슨 깃발? 깃발은 누가 들고 다니지? 애들 시켜야 되나? 티 시켜야 되나? 막 뛰어다니잖아. 막 그 앞뒤를 막 깃발 100여 개 깃발 막 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 막 진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하고 싶어. 진짜 막 진짜 조금만 뭐 하면 또 캠프 때도 막 깃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렇게. 아니 왜냐면 우리 복음으로 해서 그죠? 이게 깃발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게 맞거든요.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원래. 야.
진짜 하나님께서 한이불에게 작든 크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저에게 땅과 건물을 주셔서 이 귀한 선교사들 지키게 하실 거고 저에게 캠프장을 주셔서 훈련할 수 있는 그죠? 찬양학교라든가 그런 계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인도해 주실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되겠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도구로 사니까 돈 엄청 많지만 쓸 데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어디다 써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감동함이 한 힘으로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장소들이 더욱더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승리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멋진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